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우리 한 번 더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얼마 전에 손주를 보신 한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하는데요. 얼마 전에 손주를 보셨다 그러면 이제 대화의 주제가 주로 이제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의 딸이 그 아이의 엄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의 딸은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치는데 정작 엄마 품에 안겨있는 아이는 세상 아무 걱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참 아이들 처음 키울 때 아마 그런 경우도 있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표현들 하시더라고요. 아이 등에 무슨 센서가 달려있는 것 같다. 바닥에 내려놓기만 하면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 없으셨나요? 제가 일부 예배 때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안 그랬대요. 은지도 안 그랬고 뭐 은우도 안 그랬고 일부 예배 때 오신 분들 자녀들은 안 그랬다는데 내려놓기만 하면 울고, 그래서 안아야 되고, 그래서 한잠이 들어서야 그제야 가만히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 바닥에 내려놓으면 찡찡거리고 우는 아이도요, 엄마가 안고 있으면 세상 모르고 새근새근 잠들죠. 아이에게는 엄마 품이 천국입니다. 나를 먹여주는 자리, 내가 사랑받는 자리, 나를 받아주는 자리, 아이에게 엄마 품은 그런 자리죠.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이 그런 것처럼 아이에게 엄마 품이 있다면 성도에게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2022년의 삶을 다 몰라요. 그러나 아픔도 많았겠죠. 힘든 순간도 많았겠죠. 그런데 지금 12월에 대해서 돌아보니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데리고 인도해서 가는 삶.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는 참 많이 흔들렸습니다. 상황도 참 많이 흔들렸고요. 어떨 때는 신앙과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품은 흔들리지 않아요. 한 침대 광고를 빌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품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흔히 탕자 이야기라고 하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야기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유산 줄 거잖아요. 그거 미리 좀 주세요. 그 유산 받아가지고 집을 나서버려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삶은요, 그리움의 시작입니다. 이런 나쁜 놈, 이런 몹쓸 놈, 이게 아니라 이놈이 밥은 먹고 다니는지, 이놈이 밖에 나가서 무슨 험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그리움이 가득한 거죠. 이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아들이 쫄딱 망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 모습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았대요. 아직 저 멀리 있는데 알아볼 만큼 매일 거기서 이제나 아들이 오나 저제나 아들이 오나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들이 집에 있을 때나 아들이 밖에 있을 때나 쫄딱 망하고 돌아왔을 때도 아버지의 품에는 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뭐 시몬스 침대만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야말로 진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삶에서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인도해 주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함께 해주겠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너희 형편만 보면 답답하지. 지금 상황만 보면 내년이 걱정되고 내일이 걱정되고 미래가 답답하잖아. 그러나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라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에스라 말씀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전제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이게 나라가 독립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속국도 아니에요. 그냥 페르시아의 행정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지금 경상도 지역이 예전에는 삼국시대 신라였잖아요. 옛날에 하나 독립된 나라지만 지금은 대한민국의 하나의 도조. 지금 백제가 지금 경기도 지역인데 지금은 그냥 경기도라고 하나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가 없고요. 그냥 유다 도예요, 도. 그러니까 나라가 없는 망국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이 이 에스라 상황의 배경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만 보면, 내 모습만 보면 미래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잖아요. 2023년 어떻게 하지? 내일 어떻게 출근하지? 그게 우리의 상황일 때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에스라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압도적인 은혜, 엄청난 은혜, 지켜주심과 공급하심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나라를 잃은 백성이, 페르시아 왕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너희가 지어라. 내가 지원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방해도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찾아와요. 그런데 그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방해가 있죠. 장애물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 내용의 절정, 클라이맥스,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 전문가 에스라가 페르시아 땅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이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줍니다. 오늘 성경 봉독하신 분 굉장히 힘드셨죠? 11절에서 23절까지 와, 무슨 2페이지를 봉독하라고 하니 왜 그렇게 긴 줄 아세요?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챙겨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챙겨주세요. 11절에 보니까 이미 왕이 공식적으로 에스라를 보냅니다.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에스라가 저 지금 우리 예전에 살던 우리나라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간 게 아니라 왕이 내가 공식적으로 왕의 명령으로 보내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부터도 전부 정말 길게 읽었던 그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비록 나라를 잃은 삶이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할까요? 내 인생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내 인생 길은 하나님이 여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 길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걸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길 어떻게 열어가십니까? 먼저는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를 돕기 위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에스라 1장부터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짓는 과정에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심지어 성전 짓는 걸 방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한 나라의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돕는 거죠. 그리고 왕 혼자만 돕는 게 아니고요, 왕 곁에서 조언해 주는 사람들, 오늘 14절 뒤쪽에 보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여기서 7 자문관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 나라에는요, 페르시아 왕뿐 아니라 왕 곁에서 왕에게 조언도 해주고, 또 조언뿐 아니라 함께 의사 결정을 하는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에요. 그 사람들 7명이 있었거든요. 그들 다 함께 이 에스라를 공식적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보내준 것뿐 아니라 그들이 왕과 그 7 자문관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내게 있는 금, 내게 있는 은, 그거 쥐어줘가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죠. 그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7 자문관들이 그렇게 도와줄 줄 전혀 생각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 의외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의외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양평에, 경기도 양평에 보면요, 백성무학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마 몇몇 분들은 그 교회를 보고 오셨을 거예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그 수련회 장소를 이제 정한다고 하면서 양평 쪽으로 가다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어서 그 교회 잠시 들려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이 사주시는 짜장면도 제가 먹었는데, 그 교회가 진짜 이뻐요. 작은 교회인데 되게 이쁘게 지어놨거든요. 그 이제 백성무학교회 목사님 그 교회를 지어지는 과정을 얼마 전에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던데요. 목사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짓습니다. 짓는 과정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이 건축 과정 중에 서울에 살고 계시던 전혀 모르던 한 권사님이 양평에 요양차 오셨대요. 천식 때문에 요양차 오셔가지고, 가까운 교회가 이제 그 교회니까 가서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양평에서 어쨌든 신앙생활 하니까 그 교회 다니면서 11조를 이제 해야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다가 매달 11조를 하신 거예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그 권사님이 매달 그렇게 11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양하면서 천식이 어느 정도 나았고, 그리고 이제 딸의 그 임신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딸도 임신이 됐고, 이제 서울로 돌아가도 되겠구나. 딱 돌아갈 때가 성전 건축이 딱 끝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사람, 전혀 기대하지도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딱 붙여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심지어 나한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악의적이고 적대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세요. 이번에 혹시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다 보셨습니까? 뭐 우루과이 전도 있었고 경기를 쭉 봤죠.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게 그래도 포르투갈 경기잖아요. 포르투갈 경기를 마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된 포르투갈 선수가 한 명 있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예요.
굉장히 열심히 뛰었어요. 본인은 포르투갈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다들 표정을 보니까 경기 안 보신 것 같아요. 열심히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호날두는 열심히 뛰었는데 본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 특급 도우미가 됐죠. 본인은 수비하겠다고 열심히 수비했는데 그 호날두의 등을 맞고 공이 쫙 가서 우리 선수 발 앞에 딱 어시스트가 되었죠. 그래서 슛을 골을 넣었어요. 또 한 번은 이 포르투갈이 공격한 그 공이 이제 우리 골키퍼 앞으로 와서 진짜 바로 앞에서 누가 발만 대면 들어가는데 호날두가 열심히 가서 헤딩으로 걷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골을 넣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수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다.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선수들 못지않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호날두가 교체돼서 나갈 때 얼마나 안타깝던지. 조금만 더 있었으면 3대1로 이길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직장에서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정말 쓸데없이 깐깐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너무 꼼꼼해요. 어떨 때는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나? 상사 중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저러나?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죠. 대부분 맞아요.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히려고 이제 막 꼼꼼하게 해요. 제가 1부에 때 오신 김현희 집사님께 물어봤어요. 집사님도 직장생활 할 때 그런 사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직장 상사 밑에 1년, 2년만 있으면요.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면 정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 일처리 참 잘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담임 목사님 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부사역자 시절에 정말 깐깐한 담임 목사님 밑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깐깐하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좀 트집 잡으려고 좀 그렇게 하셨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사역자 회의 때 안 좋은 말 듣지 말아야지 그 마음에 사역자 회의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해 간 거예요. 미리 수첩에 다 메모하고 예상되는 상황까지 다 점검해서 회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회의 준비를 잘 해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5년 넘게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다른 교회를 갔는데 천국이더라는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사역자 회의 준비하는 거 절반만 준비해 가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김 목사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준비를 잘해? 그러면서 나중에 이 정도면 내 후임으로도 괜찮겠다. 그리고 꽤 우리 교단에서 규모 있는 교회 후임 담임 목사로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부산 침례교회 목사님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좋은 의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킵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지혜입니다. 10년 전쯤에요. 한 TV 프로에서 한 초등학교 2학년 아이의 시를 소개했습니다. 이 제목이 아빠는 왜? 라는 그 제목의 시입니다. 이런 시에 초등학교 2학년에 쓴 건데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이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씁쓸하기도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아빠는 왜 있는지 왜 모르는 줄 알아요? 아직 어려서 그래요. 그 아빠는 아이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같이 별 보고 나가서 아이가 잠든 별 보고 들어오거든요. 본인은 아빠가 왜 있는지를 모르죠. 왜 아직 본인은 안 보이니까. 그러나 아빠는 그 아이가 못 보는 그 가운데서도 아이를 위해서 계속 일하거든요. 나는 못 봤지만 진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죠. 나는 다 몰랐지만 진짜 내 삶에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나를 도와줄 사람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좀 도움의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을, 이 사람이 도움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더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에스라에게는 이방나라 왕 아닥사스다가 도우미가 되었던 것처럼, 그와 함께 있었던 7 자문관이 도우미가 되었던 것처럼, 의외의 사람이, 때론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에요. 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게 다가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다가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선물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다가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이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요, 내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노력해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사랑의 사람으로 훈련됩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내게 힘이 되는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진짜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뒤 좌우.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대부분 지금 다른 가족들은 방에 있죠. 그 사람들 생각하면서 보세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들 보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아니, 홍차호 장로님, 집사님 옆에 계신데 딴 사람 보고 당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지 말고, 박민선 집사님 보면서 얘기하세요.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어떤 선물인지 물어보지 않을게요. 그러나 내게 다가온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에 내 인생은 더 이상 막힌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우리 인생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하나님은요, 하나에서 10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간섭하십니다. 우리의 앞날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부르거든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 라틴어로는 이 프로비데레라고 해요. 프로비데레. 프로가 앞에라는 뜻이고 비데레가 이 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앞날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일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에스라를 위해서 준비하신 걸 보면요, 흔히 말하는 토탈 케어 서비스예요. 하나에서 10까지 다 책임지십니다. 일단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그 시작을 페르시아 왕의 조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명령으로 갑니다. 그리고 갈 때 쓰라고 왕이 돈을 줘요. 그리고 가는 길에 누가 너희를 추가로 후원해주면 그 바벨론 도로에서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주는 거 다 네가 써라. 누가 중간에 주면 그것 가지고 다 가라.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왕궁의 창고를 열어서 네가 거기서 다 가지고 가라. 이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번에는 왕이 유다 지역에 있는 창고지기 관리에게 따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에스라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넉넉히 주어라. 얼마나 주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은 100달란트, 밀 100고르, 포도주 100밭, 기름 100밭.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죠. 일단 그냥 놀라시면 돼요. 다시 할게요. 은 100달란트.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1달란트가 오늘날로 환산하면요 31kg입니다. 31kg.
제가 은 시세를 모르겠지만 그 100달란트 그러면 은 3,400kg이에요. 은이 3,400kg. 그리고 이 밀이 100고르 그러잖아요. 100고르 그러면 밀이 13,000리터예요. 13,000리터. 그리고 이 포도주 기름 100밭, 이 100밭이라는 게 오늘날 환산하면 한 1,800리터 돼요. 1,800리터. 우리가 쓰는 기름 한번, 참기름 말고 이 식용유 같은 기름 1리터짜리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마트에 가면 이렇게 그 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 판씩 이렇게 쭉 진열되어 있는 경우 있잖아요. 큰 마트에 가면 뭐 대략 뭐 5 곱하기 6해서 30으로 봤을 때 이런 게 60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해 주래요. 이 정도 양이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데, 이 페르시아 전체는 아니고요, 그 한 지역을 다스리는데 1년 예산의 3분의 1입니다. 1년 예산의 3분의 1 정도가 들더라도 에스라가 요구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제 에스라에게 권력도 줍니다. 네가 그곳에 가서 재판관도 네가 세워라. 그곳에 가서 관리도 네가 세워라. 네가 보기에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라. 가는 길을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해주고, 그 왕이 자기 쌈짓돈 주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뭐 받아가라 그러고, 또 도착할 곳에 미리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필요한 지원 다 해주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 못 드렸는데 지나가는 길에 통행료도 너희는 내지 마라. 무료다. 그냥 지나가라. 다 해줘요. 토탈 서비스. 하나에서 10까지 다 챙겨줍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요,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그 유명한 경제학자인 이 베버리지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영국이 국민의 건강과 이 삶을 책임지는, 나라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좀 연구해서 나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베버리지가 그 나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복지국가 서비스를 막 연구했어요. 그리고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 내용을 핵심 문장으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핵심 문장이 이거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해 책임져는 국가.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게 복지국가들이 생각한 이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요,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종말 순간까지 우리 삶을 책임지십니다. 창세 전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우리의 구원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변덕스럽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알고 계셨고, 태어나는 그 순간 아마 하나님이 지켜보셨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셨겠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응답해 주셨는데, 요즘 하나님이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 요즘 하나님이 나한테 왜 외면하고 계시지?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사람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기분파. 기분 좋을 때는 뭐 세상 모든 거 다 해줄 것처럼, 뭐 이런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조금 마음 틀어지면 세상 이런 원수가 없는 것처럼 대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그 한비자에 보면 이 여도지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남은 복숭아로 생긴 죄라는 뜻입니다. 이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위나라 왕의 총애를 받은 미자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굉장히 잘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꽃미남 뭐 그런 수준이에요. 그 왕이 아마 잘생겨서 좋아했는지 이 미자하를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자하가 웬만한 실수를 해도 다 봐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자하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빨리 어머니께 가려고, 그러면 중간에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 왕의 수레를 타고 가야겠다. 그리고 왕의 수레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난리가 났죠. 저 미자하를 왕께서 너무 총애하시니까 저런다고, 크게 벌여야 된다고. 당시에 왕의 수레를 임의로 타게 되면요, 월형이라고 해서 발 뒤꿈치를 자르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미자하의 효심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냐. 실로 효자다. 어미를 위해서 처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효심은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 왕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총애하니까. 그리고 또 한날은 이제 미자하랑 왕이 이 왕의 과수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복숭아를 이제 미자하가 따서 한 입 먹어보는데 너무 달고 즙도 많고 좋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맛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왕에게 먹던 복숭아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대신들이 저거는 왕을 능멸하는 죄라고 죽여야 된다고. 근데 왕이 자기가 먹던 것을 나한테 줄 만큼 나를 생각하니 그 충심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지나니까 미자의 얼굴도 늙더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굉장히 꽃미남 축구 선수 안정환이 요즘은 꽃미남이라는 소리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니까 늙으니까 왕이 점점 미자에 대한 마음이 멀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미자가 정말 사소한 실수를 하거든요. 그때 왕이 뭐라고 하냐면 저 미자하는 과거에 왕의 수레를 자기 마음대로 탔고 과거에 자기가 먹던 복숭아를 나에게 준 죄가 크다. 저놈을 궁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여도쥐죄, 남은 복숭아를 준 죄.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고 계획하신 그 창세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에서 10까지 우리 삶을 다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변함없습니다. 창세 전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하나님의 토탈 케어 사랑이에요. 어떤 이들은 종말의 때에 그러면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워하는데 성도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성도에게 종말의 때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회복의 때고 완성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 우리에게 상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어떤 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위로가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성도에게 기다린 미래는요 승리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길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거죠.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필요한 공문도 주고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다 줬어요. 이만큼 준 왕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아는 왕이 한 명 더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에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다 주다 못해 생명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삶은 변덕을 부려요. 상황은 변덕을 부려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변덕을 부려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앞날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프로비데레,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